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3월 한 달 동안 몸이 매우 불편했던 관계로 시리즈를 계속 진행을 못하고 1주간 한 번밖에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이제 조금 회복이 되었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완전치 않아서 조심조심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을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22장 첫 번째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 1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동참하자,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동참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말씀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각 구절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몇 편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5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큐티는 22-5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계시록 19장 7절 9절, 이사야서 61장 10절 등 말이에요.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한 7일, 약 7일간 또는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음악을 곁들여 베풀어지는 혼인잔치죠. 그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과 최상의 만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인간이 짐지고 있던 모든 근심과 염려, 그리고 모든 고통과 핍절함이 거두어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 그 희락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로부터 4절. 특별히 혼인잔치로 비유된 천국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잔치를 주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잔치의 신랑,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천국의 혼인잔치가 영원히 기쁘고 한없이 즐거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 영원한 기쁨을 선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배경적인 이해가 필요할 줄 압니다. 유대인들은 한 가정에 혼인 경사가 있으면 그 잔치를 위해 2번 초대하는 풍습이 있어요. 즉, 첫 번째 초대는 구체적인 시일을 확정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편지나 심부름꾼을 보내어 사람들에게 잔치 초대 의사를 먼저 전합니다. 그러다가 잔치 준비가 완료되고 혼인 양가의 택일한 날이 이르게 되면 심부름꾼들을 다시 내어보내어 2번째 초대를 하게 되지요. 이때 잔치의 주최자는 첫 번째 초대 시 초대한 손님들에게 미리 그 잔치에 입고 올 예복을 보내는 풍습도 있었다고 해요.
손님들은 두 번째 초대가 되면은 즉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받은 예복을 차려 입은 후 그 잔치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때 지혜롭고 준비성 있는 사람은 그 두 번째 초대를 기다리면서 미리 자신이 해야 할 준비를 모두 맞춰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된 사람이 예복을 받고서도 잔치 당일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신뢰도 이만저만한 신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내쫓김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 유대인 사회의 그 결혼식 풍습이에요.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그것은 주인의 간곡한 초대를 아예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신뢰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잔치가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나라의 대를 이을 왕자의 혼례를 위해 베푸는 잔치였다면 손님 초대를 위한 예법이 매우 엄정히 적용되었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본문의 왕이 베푼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잔치 초대에 따른 예법이 어떻게 엄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편 우리 모두는 본문에서 보듯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녕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초대받은 것 자체가 잔치의 기쁨과 행복에 동참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에 우리는 본문에 언급된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 천국 잔치에 부름받은 우리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22장을 제가 총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예요. 3절로부터 7절, 첫 번째, 잔치 초대를 직간접으로 거부한 자들이 있어요. 왕은 자신의 사랑이요 소망일 뿐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려갈 왕자의 혼인을 위해 자신의 전 노력을 기울여 친히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4절. 그리고 왕은 벅찬 기대와 흥분으로 자신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왕이 그러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혹은 완고한 심령으로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가 하면 혹은 간접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 초대를 거부했어요. 심지어는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학대하여 끝내 죽이기까지 했어요. 특히 본문 4절에서 보듯이 왕은 절대적인 효력을 지닌 자신의 의사가 거절당했음에도 재차 종들을 보내는 수고까지 하면서 자신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초대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번씩이나 왕의 초대를 받고도 끝까지 완강히 그 초대를 거부한 자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어요. 실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먼저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초대했어요. 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는 세례 요한이나 여러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천국 잔치에 유대인들을 초대했었습니다. 3장 1절로부터 2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무관심하거나 냉대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2절. 즉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육체적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 영혼의 미래나 영원한 내세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무례히 하나님의 종들을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박해하고 살해하기까지 했어요. 이에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역적 행동에 심히 노하셔서 유대인들을 징벌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1차적으로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를 통해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여 모든 선인과 악인의 주관자로서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이방의 군대도 능히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 45장 2절을 참조하세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심으로써 당신의 초대에 불응한 유대인들을 책벌하셨어요. 그때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불태우고 쟁기로 예루살렘 시내를 갈아 엎어버렸어요.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전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불신적인 죄악을 최종 심판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을 보세요. 진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거부하는 자, 이 땅에서건 혹은 저 내서에건 분명코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두 번째 8절로부터 10절. 사방 길거리에서 초대에 응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1차 손님 초대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나 또는 하나님의 준비가 소홀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단지 그 초대를 받았던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무산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천국 잔치마저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기에 결단코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무산된 1차 천국 잔치 초대 계획을 딛고 이번에는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포괄적인 천국 잔치 초대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혈통적 선민이라는 특정 집단을 향하여서만 잔치 초대의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거리, 모든 지방에 흩어져 있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셨던 것이죠. 물론 그들 중에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악한 자도 있을 것이고 선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10절.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들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0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땅 어떤 처지에 있는 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초대에 즉각 응하여 참여하는 영혼들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4절. 그런 초대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전까지 초대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누구든지 이 지혜로운 초대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는 그 자신의 지난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 자신의 출신이 어떤 출신이든, 혈통이 어떻든 기어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세 번째 11절로부터 14절.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유대 혼인 예법에는 잔치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하면서 잔치에 입고 올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예복 한 벌씩을 보내는 풍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잔치 당일에 초대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예복을 신경 써서 챙겨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그는 주인의 호의와 정중한 토대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죠. 이와 더불어 주인이 초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예복도 입지 않은 채 당연히 예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역시 주인에게 대한 크나큰 무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같이 그 잔치 석상에서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나 그곳 어두운 데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관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은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나 높고 고상한 도덕률에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은혜로서 약속되어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을 꼭 읽어보세요. 거룩한 왕 앞에 나서는데 필요한 거룩한 예복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정녕 이 예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덧입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19장 8절. 진실로 확신하건대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입게 된 이 의의 예복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약점이나 결격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내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1절로부터 3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쭉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왜 의심하십니까? 왜 머뭇거리십니까? 그리고 왜 잘못 가르쳐 놓으십니까? 왜 복잡하게 가르쳐 놓으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몇 번 읽어보세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데 뭘 꺼려야 됩니까? 뭘 의심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복잡하게 가르쳐야만 합니까? 뭐 다른 표현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령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초청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서 반응하지 않았기에 최후의 심판날에 영영한 형벌을 면치 못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내세를 위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왜 스스로 자신을 그 밧줄로 꽁꽁 묶어 놓아야만 합니까? 왜 묶어 놓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종하고 머뭇거리고 의심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성경 아시죠? 구약 성경 요나서.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니누에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니누에에 가라고 하는 파송의 명령을 받았어요. 니누에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쉽게 말하면은 오늘 현재 우리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은 너희들 복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내려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리라.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어찌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내가 거기 죽을 자리를 내가 왜 가? 하면서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거기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건 분명히 잘못이고 엄청난 큰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복종을 하고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로 도망을 가는 도중에 어찌 되었습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다가 다른 사람은 막 재산이다 지금 파도에 다시 바닷물에 다 던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배가 지금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요나는 태만 아주 배 밑창에서 잠만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요나는 이것이 다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선원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를 바다에 넣어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 요나가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통 학자들은 고래라고 바다에서 제일 큰 고기가 고래이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은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3일 3야를 뱃속에다 넣으시고 그리고 니느웨 땅 그 앞에다가 내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요 전에 말씀드리기를 왜 자신을 붙잡고 놓지를 않느냐, 왜 자신을 스스로 묶어 놓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를 바로 요나를 잡아야 됩니다. 요나를 잡아야 됩니다. 이건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요. 요나를 잡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붙잡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고는 지금 달라요. 요나를 잡아서 물속에 쳐넣어야, 하나님이 요나를 잡아서,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서 물속에 집어넣게끔 만들으셨잖아요. 요나를 잡으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는 나를 잡아서 빨리 돌이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잡지를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나를 잡아서 빨리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계속 요나처럼 요나같이 그냥 계속 도망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나를 잡아야만 됩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잡지를 못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조금 구원과 영원한 내세를 위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믿음이 없는 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도망가는 요나를 빨리 잡아서 물속에 잠궈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물,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영혼을 만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풍족한 생명과 기쁨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계세요. 사실 하나같이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허물 많고 죄악된 존재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모으시고 계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이 쏠려 있고 세상 염려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실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최고한 문제를 등한히 한 채 다만 이 땅에 썩어질 일에 온 관심이 집중이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활에 얽매여 영생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장 5편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4절, 진실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 잔치를 예비해야 합니까? 진정코 우리는 참회의 눈물로 우리 더러워진 영육을 씻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참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22장 6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